함께 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얘를 선풍기 좀 보여줘. 들어있어. 사도행전 21장 7에서 14절 한 분씩 들어가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21장 7에서 14절입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를 가져다가 자기 수종을 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유대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오늘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죽어야 되는 진리 앞에 우리가 너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한번 십자가를 죽어서 우리의 구원 한번 이루신 그냥 한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내 육체 안에 정말로 실제가 돼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이 정말로 그냥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생생한 그런 내 삶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육체가 계속 이 옛사람의 옛사람. 근데 육체도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하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그 원자폭탄 그 핵의 방사능에 오염되면 그냥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완전히 그건 병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몸 자체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계속 우리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에 계속 나아가요. 진정한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없죠.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죽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감전해야
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기쁨, 나의 욕심, 나의 이런 나의 이런 습관들을 물론 그게 너무나 좋은 습관도 있겠죠. 좋은 습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이 실제되는 그것에 대한 전혀 진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복음이 실제된 삶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 됐다 어느 한 경지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큰 스님들이라든가 어떤 경지가 있어가 딱 그게 경지에 딱 이러면 딱 이제 제자들 다 굴복하고 거기에 그 경지에 여기에 이제 다 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기독교는 그게 경지가 어느 수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어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준의 어떤 도의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실제된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떤 인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니까 어떤 탁월한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그 정도 수준 또 누구 위대한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수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 1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가 그냥 내가 위대한 나의 좋은 경건의 능력, 어떤 사역적인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받는 모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게 모델이 명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 성화의 끝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나요? 넘어질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이제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조금 뭔가 좀 엄청난 깨달으면 막 거기 안에 그냥 그 진리 안에 눌러 살고 뭔가 내가 이제 좀 뭔가 경건의 경건의 그 규칙들, 그 모습들, 그리고 뭔가 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막 자기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참 감사한 게 어떤 사역적인 속 이렇게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막 엄청난 많은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이렇게 머물러 버리네.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딱 거기를 머물러 버리면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멀어진 자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바울의 그 편견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자신을 항상 내면을 성찰하고 항상 부족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국에 내가 뭐 잘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떤 사람에 비교하니까 아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좀 우쭐대고 못한 것 같으면 좀 저 사람 이때 이렇게 그런 것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았다라고. 복음 앞에 계속 쓰기 전부터 계속 진짜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남자들 같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인맥을 잘해가지고 잘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하나님께 그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의 좋은 인격, 나의 좋은 그런 자질들을 어필해가지고 그 사람 점수 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목표를 삼아 계속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계속 십자가 복음에 계속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 오늘 바울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 터키에서 성교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 장로로 헤어지고 이제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로에 이제 갔는데, 두로에서 어떤 제자들이 차가 성령이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성령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 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두로를 떠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이제 이렇게 베르교에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그 빌립 집사의 이제 집에 있었는데, 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가 바울의 띠를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같이 띠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결국 바울이 유대 땅에 올라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지금 곤욕을 당한다라는 이걸 성령의 예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을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바울이 결국 계속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계속했어요. 그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내다봤어요. 그러나 그 앞의 일, 그거 나아지는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어디를 가냐, 그게 바울의 인생의 그 초점이 아니라, 바울의 목표는 오늘 그가 말하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뻔하니라. 예루살렘에 추격하고 다닌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울이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의 죽음의 삶을 계속하고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목표가 그리스도였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게 그의 가장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 바울이 이 초점을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놓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의 인생의 초점이 이 세상에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계속 그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그가 오늘 끝까지는 주님 앞에 충성된 이유였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존재적 부르심 앞에 있는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존재적 부르심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명이 있죠, 콜링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이게 그냥 그 주님의 그 소명 안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면 결국 이게 또한 이걸 내 자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돼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이 안에서만 내가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많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복과 하나님의 무한 보호하심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가지고 있는 소명으로서의 그 하나 누리는 그 복이 있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이것 또한 자아 추구가 될 수 있겠다. 오늘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계속했어.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복의 모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천함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이 증인된 삶을 더욱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핵심이냐? 로마서 6장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진리 앞에 서면서 그가 죽으시면 이제 주님의 세례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다시 죽는 자로 살았다면 그게 너가 정말로 실제라면 이제 너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이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역사의 사실이라면 이제 그것이 닿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것은요, 저는 자기 부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은 자기 부인이
증인을 하기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을 일어나지 아니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내 자신은 당연히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옛날에 나라 생각하는 나는 저 같은 경우 옛날 나라면 사람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고 또 어떤 세력 만드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운동 좋아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나의 성격을 내 기질은 나는 꼭 그러잖아. 나는 내 기질은 이러니까 내 식성은 저는요 진짜 죄송합니다.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이렇게 기하게 잘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예, 어릴 때도 이상하게 이게 되게 낯설고 막 이렇게 분위기에 되게 소심해가지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 지금도 남의 가 음식 먹고 가려면 뭐 그렇게 하여튼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하여튼 그게 내 정사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쁜 것을 이 눈에 보이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 본성이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건데요. 아름다운 것을 이쁜 것을. 그리고 저는 진짜 미녀 정말 잘해요. 진짜 저는 미녀. 진짜 제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하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물론 때론 그게 우리가 이제 삶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에 항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지난주나 별로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주님의 수준은 내 인간 수준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자는 말이 아니고 항상 우리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지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겸손히 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의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이러한 한계, 연약함과 한계가 너무 가득하고 또 우리 세상에 오는 세상이 우리 미혹하는 게 너무 많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결국 이게 그거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주의고 안목의 정욕은 물질주의고 인생의 자랑은 현실주의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은 이 논리로 계속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완전히 쾌락, 물질, 현실. 이 안에 딱 잡혀가지고 이 세계관에서 그냥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요즘에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딱 가지고 이 테두리 안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이 테두리 안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도 그 이러한 사고방식 쾌락 그냥
그냥 쾌락에 대해서 그냥 우리 보성적으로 그냥 이걸 죄악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얼마나 쾌락을 이 기쁨을 좋아합니까? 기쁨을 그냥 기쁘다며 얘들 조금만 봐요. 아우 재미없어라. 아우 재밌게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이 있고, 에?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그럴 수 없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전혀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기쁨들을 그냥 뭐 전혀 죄라고 생각해요. 알잖아요. 그 허경영이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요 유인한 수단들이 사람들의 완전히 마음을 코믹으로 해가지고 무장해제시켜버려요. 경계심을 딱 풀어가지고 그걸로 딱 먼저 접근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세상에 인생 살았으니까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하니까 사람들 세상에 기쁨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물질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집이 있어야 살가, 옷이 있어야 다 이런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맛으로 이 물질을 어떤 유튜브 자매 때 먹는 것이 이렇게 그거 먹자 근데 처음에는 무슨 돼지가 있냐 근데 먹는 게 너무 막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 또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해놓은 어떤 이런 어떤 질서와 아름다움 안에 그냥 눌러 있고 싶어. 왜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엄청나게 보니까 저번에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6,000석이 있는데요. 6,000석의 그 예배당이에요. 야, 그냥 다리가 그냥 그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거룩함이 그냥 막 그렇게 생겨버리고 있더라고. 그만큼 웅장하고 거기에 있는 오케스트라 거기에다가 막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은혜 그냥 받아버리겠더라고. 그냥 어떤 진짜 제 말이야. 제가 진짜 한번 들어가 진짜 가보세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 엄청나게 웅장하게 그냥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실제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맛보고 주신 건데 그냥 그 아름다운 현실에 주시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전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천지 주님 없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냥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 들어간다면 쾌락주의는 자기 만족이고요. 물질주의는 역시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현실주의는 자기 개인 현실주의는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 여기에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그걸 한다면 최근에 제가 요즘에 또 그냥 있는 게 뭐해서 쿠팡 있잖아. 쿠팡 이츠라는 그 배달 그 식거든요. 배달 음식 배달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이 욕심이 이 돈이 이렇게 벌리니까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욕심으로 막 채워보려고 막 이게 현실적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내 욕심으로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겠다. 사람들이 그냥 막 돈이 버려지니까 막 정신없이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그렇게 막 몸을 막 써면 결국 그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막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돈을 벌고 막 욕심. 잠을 뭐 한 서너 시간씩 자고 막 그렇게 돈을 번대요. 그러니 처음에는 막 돈 버는 이왕 막 돈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제가 돈이 막 이렇게 현찰이 막 이렇게 나에게 오니까 이 욕심을 이렇게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물질에 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이런 물론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어도 뭔가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나에게 뭐가 유익해가지고 그걸 막 욕심으로 막 하나님께 주신 각양의 교회를 세우시는 은사들이 다양한데 남이 너무 이렇게 잘한 그 은사를 보면서 막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야 막 그걸 물론 하나님께 주겠지만은 그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없는 이런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주님 없는 세상의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이제 그런 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임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며 우리는요 이런 것에 계속 떼어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산 자임을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증인된 삶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는 결코 이 진리를 이 진리 앞에 살면서 주님을 증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이 그에게 말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도 성령이 거기 가면 위험이 있을 줄 알아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울은 내가 보여지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냥 그러한 것에 물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도 마음 어려움 불안한 마음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한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 우리는 내 육체 안에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과 본성 안에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오감이 나오고 이런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생겨진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이런 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이런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바울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과 십자가에 죽고 나는 사는 존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모든 기독교 진리를 다 말한 이후에 결국 실제적인 삶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삶 제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 몸을 무조건 막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막 이 몸이 막 쓰러지도록 막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정신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한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룩하게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나의 몸은 무엇인가? 오직 주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주의 영광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나의 몸,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기쁨, 나의 영광, 거기에 그냥 딱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뭔가 나의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될까? 이걸 먼저 딱 그냥 이걸 먼저 생각. 이게 뭐 선하게 보이는 것도 뭔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먼저 이게 나의 신앙의 경건, 나의 어떤 하고 있는 어떤 섬기는 어떤 그런 영광교회 이게 영광이 될까? 이걸 본성적으로 생각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이 모든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삶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높임 받는 그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주목해서 우리 몸을 드리라는 이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울은 그의 모든 삶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도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기는 그 텐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텐트 메이킹을 일을 하면서 내가 사주는데 내가 마땅히 영적인 거 싶고 육적인 거 받으면 내가 뭐라 하느냐 그러면서 당연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목회자가 일을 하고 안 하고 옛날에 굉장히 우리 심각했거든요. 목회자 일을 해야 되냐? 지금 뭐라고 말해도 그게 절대적인 옛날에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다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그냥 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또.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일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안 받으란다.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일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오늘 또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잖아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는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근데 유대인을 위해서 또 그렇게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또 결례를 행하잖아요. 율법을 행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되도록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이제 우리 그냥 이 소명 자체가 그냥 이것이 나의 어떤 경건의 나의 어떤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어떤 경건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서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채로 나의 몸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내 모든 전 의식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더욱 실제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